Hey, welcome to the Living Church podcast. This is Pastor Juno. Really glad you're here. Let's take a moment to slow down and hear God's word together.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누군가에게는 바쁘고 지쳤을 한 주였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감사와 평안의 한 주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 주를 보내셨든지 이 시간은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는 사순절을 맞아 The Way of the Cross Following Jesus 시리즈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으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길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The Way of Prayer Restoring God's House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유창하게 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과 의자를 뒤엎으셨을 때 주님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탐욕에 빼앗겼던 기도의 자리를 되찾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성전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단순히 고난받고 죽으러 가는 비참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본질을 회복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러 가신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기도의 길로 또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기도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순종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보통 언제 화가 나십니까? 아마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사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누군가에게 무시당해서 자존심이 상했을 때, 혹은 내가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을 당했다고 느낄 때 화가 나죠. 이처럼 인간의 분노는 어쩔 수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화가 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셨고요. 또 다른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분노만 기록되어 있지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을 보고 화를 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의 외침 때문에 화를 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는 우리들처럼 자기중심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성전뜰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같은 곳에서 발생했던 다른 분노였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화를 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할 성전이 인간들의 추악한 탐욕으로 채워진 것을 보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전은 어쩌다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상을 뒤엎으셨죠.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로 가는 길의 우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길 그 자체였습니다. 성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셔야 할 문제를 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뜰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환정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이 짧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당시 성전이 잃어버린 세 가지 본질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원래 성전은 첫째, 기도하는 곳이어야 했고, 둘째, 만민을 위한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내 집,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거룩한 본질이 인간의 탐욕에 의해 철저히 짓밟혀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본질들을 밀어내어 버렸을까요? 첫 번째, 편의주의가 기도를 밀어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성전의 목적을 이미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성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보신 광경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의 장소가 거대한 시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상을 뒤엎으신 곳은요, 성전의 바깥들, 흔히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던 곳이었는데요. 이곳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약 14만 제곱미터, 7만 명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공간이 제물로 바쳐질 소와 양의 울음소리, 그리고 탁자 위로 쏟아지던 동전들의 소리, 상인들의 흥정 소리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기원 후 66년 6월절에는 약 25만 마리의 양이 제물로 희생되었다고 말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 엄청난 규모의 거래가 성전뜰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거래 자체가 원래부터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 곳에서 온 순례자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용 동물을 구입하는 것은 필요했던 서비스였습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화폐를 환전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서비스들이 없었다면 순례자들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 자체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거래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디에 있었냐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 시장은요, 성전 맞은편 감난산에 있었습니다. 감난산에 4개의 시장이 있어서 순례자들이 필요한 것을 충분히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것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막대한 수수료를 자기가 독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던 변질이었죠. 그렇다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한 가야바와 상인들만 문제였을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폭리를 취한 상인들만 내쫓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을 사러 온 일반 예배자들까지 다 내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 상인들의 부정직한 착취가 문제였다면 착취당하는 구매자는 피해자인데 왜 피해자까지 내보내셨겠습니까? 이것은 거래의 부정직함이 핵심이 아니라 이 모든 활동이 기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였음을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올 때 자신이 기른 제물을 직접 끌고 와서 제단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점점 흩어져 살다 보니 성전에서 멀지 않던 시장에서 제물을 구매해서 오게 되었죠. 더 나아가 이제는 그냥 성전 안에서 제물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예배자가 자기가 기른 양을 직접 끌고 와서 제단 앞에 세울 때는 이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 죽는구나 하는 그 무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에 와서 돈만 내면 됩니다. 편리해진 만큼 제사의 무게도 가벼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은 사라지고 돈으로 종교적 의무를 때우는 편의주의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돕기 위한 서비스가 예배를 밀어내는 장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단이 목적을 삼켜버렸습니다. 나쁜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것, 심지어 좋은 것이 본질의 자리를 밀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실 수 없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사라진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셔야 할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기도의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다시 열기 위해 상을 뒤엎으셨고 며칠 후 십자가 위에서 그 길을 영원히 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 기도하는 집 앞에 붙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요, 배타주의가 만민을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 분명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단지 기도하는 집이라고만 기록합니다. 만민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죠. 오직 마가복음만이 이사야의 원문 그대로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완전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왜 이 단어, 만민이라는 단어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사야 56장의 문맥을 보면 이 약속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인 외국인,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될 것이라는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독점적 공간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으신 이 바깥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성전에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더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쪽 성소를 둘러싼 담장에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죠. 고고학자들이 실제로 이 경고문을 발굴했는데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들어오지 말라. 들어오면 죽는다. 이방인에게 허락된 유일한 공간, 하나님을 찾아온 이방인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의 바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공간이 소와 양의 울음소리, 동전이 쏟아지는 소리, 상인들의 흥정하는 소리가 가득한 시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먼 길을 와서 성전까지 왔는데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이방인을 몰아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되 바깥 사람들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방인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하여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안에 있던 상인들을 내보내시고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배제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포함하는 메시아, 쫓아내는 왕이 아니라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왕,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기도의 집, 이것이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만민을 우리만으로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들어오면 죽는다는 경고문 너머에 그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잠시 열어주었던 모든 민족의 자리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전 정화는 예고편이었고 십자가가 본편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 위선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강도들의 소굴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지금 성전에서 도둑질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인들이 바가지를 씌우고 환정상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도들의 소굴이라는 표현의 원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소굴이 무엇이죠? 짐승이 사는 굴이죠? 그러면 강도들의 소굴은 무엇이겠습니까? 강도질이 일어나는 장소가 아닙니다. 강도가 강도질을 한 후에 돌아와서 숨는 은신처입니다. 도둑질은 밖에서 하죠. 그리고 소굴로 돌아와서 안전하게 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성전 안에서의 부정직한 거래를 고발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 자체가 은신처가 되어버렸음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예레미야 7장의 원래 맥락을 보면요, 그 뜻이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선지자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보십시오. 밖에서는 도둑질을 하고 살인하고 간음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죠. 그리고 나서 성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주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안전하다.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에 오기만 하면 괜찮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삶은 변하지 않으면서 성전에만 오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으면서 종교적 행위만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곳. 변화의 장소가 아니라 피난처, 기도의 집이 아니라 은신처. 이것이 강도들의 소굴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이 경고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는 내 처소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곳을 어떻게 하였는지 보아라. 실로는 이스라엘 최초의 예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파괴하셨죠. 예레미야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실로에 하신 것처럼 이 성전도 동일하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단순히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실로가 파괴되었고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었듯이 이 헤롯의 성전도 파괴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며칠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기원 후 70년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헤롯이 지었던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강도들의 소굴은 개혁되는 곳이 아닙니다. 파괴되는 곳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숨는 곳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파괴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허무시고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무너진 것을 그냥 두시는 길이 아니라 헌 것을 무너뜨리시고 새 것을 세우시는 길이었습니다. 돌로 지은 성전은 무너졌지만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건물로 지어진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헤롯의 성전이 본질을 잃고 변질되었던 것처럼 오늘 내 마음의 성전도 본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성전을 점검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성전의 본질 3가지를 실천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첫째, 내 안에 편의주의를 업고 기도를 회복합시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가장 큰 비극은 돈으로 재물을 사고 파는 편리함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밀어낸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참 합리적이고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신앙생활도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식을 찾게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는 대신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나 팟캐스트로 설교 한 편 듣는 것을 예배로 생각하고 내 마음의 위안을 삼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눈물 흘리며 내 죄를 쏟아내기보다는 하나님, 제 사정 다 아시죠? 하는 짧은 한마디로 기도 시간을 때우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기도도 들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편리함 때문에 내 영혼을 찢는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직접 양을 끌고 제단 앞에 서서 짐승이 피 흘리는 것을 보며 통곡하던 그 제사의 무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배가 적당히 시간과 돈을 들이면 얻어낼 수 있는 편리한 거래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편의주의의 상을 둘러엎는 길입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기도를 멈췄다는 합리화의 상을 엎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구체적인 실천을 권면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바쁜 하루 중 어느 한 틈을 붙잡으십시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 점심 식사하시기 전에 혹은 일과를 마치고 차에 시동을 걸기 전 딱 5분만 모든 것을 멈춰보세요.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내 영혼의 무게를 담아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이미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막혀있던 기도의 길을 영원히 여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유창해서가 아니라 십자가가 그 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편의주의를 없는 참된 기도는 그 거룩한 5분의 멈춤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둘째, 배타주의의 담장을 허물고 이웃과 만민을 품읍시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기도의 자리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성전을 자기들끼리만 구원받는 배타적 클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내 기도의 자리에 비추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은 어디까지입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가 오직 나의 생존, 내 자녀의 성공, 내 가정의 건강, 우리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친한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위해 쳐놓은 든든한 담장 안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 마음의 성전에는 정작 위로가 필요한 담장 밖에 소외된 영혼들이 들어올 이방인의 뜰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와 쉴 자리를 내 이기적인 기도 제목들이 시장통의 장사꾼들처럼 다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나만의 안전한 성전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기도 수첩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온통 나와 내 가족의 이름만, 그 기도 제목만 적혀 있다면 오늘 그곳에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쩌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추가해 보십시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직장 동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리고 고통받는 열방의 이름을 적읍시다. 방금 전 실천하기로 결심한 하루 5분의 멈춤 가운데 최소 1분은 그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십시오. 이번 한 주 내 기도의 자리에 그들을 초대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방인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하여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모든 민족을 가로막던 담장이 무너진 것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열어주신 그 자리를 우리가 다시 우리만의 것으로 닫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만큼 우리의 기도의 뜰도 열어봅시다. 셋째, 위선적인 은신처를 부수고 진실한 만남을 회복합시다. 예레미야가 책망했던 유대인들의 가장 끔찍한 죄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다가 주일이 되면 성전에 와서 나는 제사 드렸으니 안전하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내 죄책감을 덮어주는 강도들의 은신처로 사용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세워봅시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거짓말도 하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다 주일이 되면 깔끔하게 차려입고 예배당에 앉습니다. 찬양을 부르며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며 속으로 안도하죠. 그래도 나는 주일 성수는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나는 안전해. 여러분 혹시 신앙을 나의 이기심을 가려주는 방공호처럼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내 죄를 숨기는 곳이 아닙니다. 내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씻음 받는 곳입니다. 텅 빈 종교적 퍼포먼스 뒤에 나를 숨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밤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동안 지은 죄를 상황 탓,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로 덮어두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또 내 자존심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또 돈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핑계 없이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렇게 엎드린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여러분을 무섭게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그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실 때 죄인을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위선의 은신처를 부수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가슴 벅찬 만남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뒤엎으신 것이 단지 상과 의자만이 아니었음을 보았습니다. 기도를 밀어낸 편의주의를, 만민을 밀어낸 배타주의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밀어낸 위선을 뒤엎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성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막혀있던 기도의 길을 영원히 여셨고 모든 민족을 가로막던 담장을 허무셨고 우리가 더 이상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길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Thanks for listening to the Living Church podcast. If this message spoke to you, feel free to share it with someone. And you can find more short reflection on Instagram. See you next time.